할렐루야. 앞뒤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긴 연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쉬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쉬어보신 분들은 연휴가 좀 길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또 다시 2월 첫 주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 주일로 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세우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맞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것, 그게 2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단 경계 주일에 맞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아서 잘 달려가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뜬구름 잡은 것 같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듯 우리는 본문을 살필 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읽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깊은 뜻을 드러내는 데에 관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면 쉽지만 참 권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인기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막 넘나드는 행동을 하시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또 꺼내가지고 합리화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자신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시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서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율법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죄하고 마치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은 도무지 자신들이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구원은 고사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을 몰랐다. 그 정도로 아주 어렵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더 정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이 세상에 이 지도자들은 말이죠, 짐을 자꾸 지어주는데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들의 짐을 덜어주고 쉬게 해주신다, 이렇게 아주 평안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던 세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의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저 사람 율법을 넘나들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죄하고, 그래서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맞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저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이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여기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그냥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과 구약에 있다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전체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폐하다 그 말은요, 완전히 무효해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오해를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성한 것이고 아주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아주 밀접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폐하라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아주 완전히 반대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완전케 하다 그 말은 가득 채운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채운다, 그런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림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내부분 부분까지도 그런 내면적인 것까지 내가 심화시키고 그리고 해석해주고 그것을 가르치러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없애려고 온 거 아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말씀은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율법 완성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성취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완전히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본인은 의롭다함을 얻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들을 수행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의인의 반열에 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다. 그게 완전케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의 말씀도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나 성경에 있는 것이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신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난주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라고 하는 이 너는 사단을 말하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단에게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게 누군가? 바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성케 하려 오신 그분이 자신을 통하여 성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아 너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건데 그는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광경을 마치 보는 듯이 그려놓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마다 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너희들이 뭘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설명해주고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부동입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말씀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그분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멘하고 지킬 따름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신중하게 대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새기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특별히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해하지들 말아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완성케 하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 왔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것은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가 원어의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진실로입니다. 나 진실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기도가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먼저 아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누구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멘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은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와 같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율법의 제정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수여자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실이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의 모습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없어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때가 천지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때가 천지가 없어지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성경에는 전에는 한 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원어에는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율법이 폐하지지 않는다. 다 이룰 때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서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1.1핵이라고까지 표현할까요?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최강조로 1.1핵이라고. 여러분, 영어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영어에 이렇게 어퍼스토피를 위에다 탁 점 찍는 순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 하나를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죠? 소유격이래. 소유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것 할 때 점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원어에도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요드라고 하는 점 딱 찍는 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도 이오타라고 점을 딱 찍는 게 있어요. 이런 점까지도 결코 변함없이 다 이루게 된다. 그 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점도 유익하다, 점도 아주 중요하다, 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룰 때까지, 여기 다 이루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의 이단들은 말이죠, 자신들 마음대로 성경을 뺐다 넣었다 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가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다니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루게 될 거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날, 재림의 날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 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폐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완성해지는 거 보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게 될 거야. 언제? 영원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는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대해야 돼요. 그저 뭐 옛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교회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읽습니다. 물론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경 봉독하겠으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찬양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쫙 일어납니다. 찬양 다 일어나서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그 정도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날까지 완전히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그는 위에 있는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오해하는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케 하려 온 거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회까지 다 이룰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실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핵을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르치며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칭찬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나에게 괴로워. 오늘도 말씀을 받다가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자기에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좀 자기를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훌떡 넘어가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들만 그냥 좋다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찌르는 말씀들을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외면치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차별적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쭉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제가 여태까지 여기 와서 20여 년 동안 창세기부터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안 다뤘던 것은 요한계시록을 안 다뤘습니다. 물론 다뤄야 하지만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허투루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여러분, 말씀을 건너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상처를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행하며 지키는 자는, 말씀을 읽고 행하며 그대로 사는 자는,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면적인 충실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율법들이나 여러 규정들은 오늘날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법 같은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에 걸맞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것을 찢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로 드리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속죄물을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법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원리적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오늘도 그분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초하루, 우리도 물론 월삭을 내일 하겠는데 초하루 기도는 월삭 기도입니다. 의미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고 그걸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뻗어시 달려있지만 거기는 원래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많이 봤던 그런 간판들인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안상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가 부인인데 이제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길자를 섬기는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얼마나 재정적으로 든든한지 말이죠. 교회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얼른 와서 그 교회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옛날에 저 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였는데 그냥 계획 없이 교회를 짓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를 내놓으면 얼른 이단이 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장길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유월절 제사로 완성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을 지킴에 있어서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야 할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따라야 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는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옛날에 그런 관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지키는 것보다는 그 내면의 원리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도덕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 같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도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누구를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더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상세하게 의미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념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이성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것은 빼버립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자를 상관없이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빼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녀 탄생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태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성으로 수납되는 것만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수정하고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보혜사라 그런 적이 없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의 기록물이나 그가 이야기했던 영상물에서 자기가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성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참다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이죠. 19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19절 하반절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요.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요. 예? 칭찬이 크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나한테 먼저 가져와, 재물을 자기가 먼저 챙기고 하나님께는 나중으로 돌리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미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 법궤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미신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난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영원성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나는 받기 싫어. 이 말씀은 나와 좀 부딪히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빼버리는 자들은 나도 너를 경멸할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방종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라고 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인가 그런가를 나아가서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 때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만일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이 말씀을 올 한 해도 가까이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